예레미야 24장과 25장의 말씀,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 주께 순종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두 편의 설교는 바로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12편의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이 12편의 설교의 마무리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좀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24장에 보시면 이 한 장에 걸쳐서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1절 봅시다. 24장 1절. 어느 날 주께서 나에게 환상 가운데 주님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다. 내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된 때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대장장이들을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아간 후였다. 자, 이게 바로 1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599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99년에 바로 다니엘 친구들, 또 여기 여고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죠. 그래서 잡혀가게 됩니다. 왕과 그때 뭐 에스겔도 잡혀갔겠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잡혀간 거예요. 1차로 잡혀간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를 이제 보여주셨죠. 2절. 무화과 두 광주리 가운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인 양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 광주리에는 아주 부실하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나쁜 무화과들이 담겨 있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들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은 아주 좋고 나쁜 것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해석이 있기 전에 자, 이제 앞에 보시면,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 우리는 잘 모르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뜻인가? 자, 무화과 드셔보셨습니까? 우리 무화과는 사실 뭐 구하기 어렵지 않죠, 요즘에는. 그래서 마트에 가면 무화과 사서 먹을 수도 있고, 뭐 빵도 무화과 빵도 있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본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무화과 열매를 뭐 직접 따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무화과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자, 거기는 좀 중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운데, 그래서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늘을 주고 또 쉼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경구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직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한다, 거기서 쉰다, 이제 그런 의미는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는 그런 편안한 쉼의 장소를 상징하는 거죠. 뜨거운 태양볕에 쉼터를 만들어주니까. 또 한 가지는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재배하기가 아주 쉽고 흔한, 그래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먹을 수가 있고, 6월절,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3월쯤 이제 봄이 되면은 첫 열매가 열립니다. 이제 그걸 파게라고 하는데, 그거 되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상품을 팔 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 첫 열매를 주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와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겨울을 끝내고 처음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 누구나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거.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열매를 이제 테나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먹으면 안 되죠. 그건 주인이 이제 따서 파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이제 무화과를 저주하실 때, 아니 왜 파게가 없냐? 파게가 있어야 되는데 파게가 없다. 그래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아직 테나의 때가 아닌데 파게는 맺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게가 첫 열매가 없으면 나중에 이 상품 가치가 되는 테나도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아, 파게가 열렸네, 첫 열매가 열렸으니까 지금 3월이 됐구나,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됐구나. 그럼 과일을 추수할 때는 이제 여름이거든요, 8, 9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지금 시계가 있고 달력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지금 계절이 어디쯤 왔냐,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아유 지금 봄이구나, 아유 지금 벌써 여름이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있으면 겨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절을 확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름 추수를 하면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마지막
걸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니까 종말이에요, 사실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추수할 때는 이제 한 계절의 끝이다. 즉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라는 뜻은 안식의 뜻도 있고 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양식, 또 어떤 종말을 뜻하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제 이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4절 봅시다. 그러자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곳 유다 땅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으로 옮긴 유다의 포로들은 이 좋은 무화과처럼 좋게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40년 동안 뭐라고 외쳤냐면 여기 있으면 죽는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내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예루살렘 성은 너무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자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살아라. 거기가 피난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 에스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처럼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심판의 종말의 때, 심판의 때죠. 그때 지켜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잘 돌봐주어 때가 이르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세울 것이고 다시는 허물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심을 것이고 다시는 뽑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그들에게 나를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나야말로 만군의 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겠다. 저기 밑줄 쳐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신앙이 생기지 않아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모르게 갑자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내 안에 신앙이 생기는 거죠. 엄마 아빠가 신앙한다고 또 내가 교회에 다녀본다고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난 그들에게 나를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만군의 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겠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때 그들은 비로소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라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나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죠. 그게 올바른 신앙인이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어떤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아픔을 어떤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그건 거꾸로 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서 내 삶이 변화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거고 내 삶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가서 완전히 삭힌 다음에 다시 데려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자, 근데 봅시다. 8절.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마지막 왕이죠. 그의 모든 대신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이곳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이집트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자들은 먹을 수도 없이 썩어버린 채 나쁜 무화과처럼 여겨서 그들을 모두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온 세상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산산이 흩어놓아 그들로 환난을 겪게 하겠다. 그 결과로 그들은 쫓겨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또 그들 가운데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과 독한 전염병을 보내어 그들을 가차없이 치되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모두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십 년간 외쳤죠. 떠나라. 여기 있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기회를 주셨고 잡혀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잡혀가고 버티고 있고 왕들은 악하잖아요. 악하니까 그냥 죽는 거죠. 시드기야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왕이시여 잡혀가시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드기야가 뭐라 그랬냐면
아우 내가 잡혀가면 꼴이 뭡니까? 백성들이 날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욕하지 않겠습니까? 아우 백성들 눈초리 때문에 난 못 잡혀갑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신경 써서 못했단 말이에요. 시드기야가.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자,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유로든지 끝까지 안 들었어요. 사람의 눈치 때문에 뭐 돈 때문에 내 재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집트로 가든지 성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처음에 등장하고 포로로 안 잡혀간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들, 다니엘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다 잡혀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와요. 그리고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무화과처럼 여겨주겠다. 그럼 여러분 순종하실 겁니까? 순종 안 하실 겁니까? 순종하실 겁니까?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당장은 순종해서 뭐 변하겠나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게 영원한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본 사람들은 가본 사람이 없죠 물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삼층천 천국에 갔더니 도저히 그 광경에 압도돼서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순종이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좋은 무화과처럼 여겨주시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양자로 삼으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벌써 천국을. 근데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쨌든 좋은 집 좀 해보고 뭐 좋은 직업도 구해보고 잘 먹고 좀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게 참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그 청년의 때부터 그걸 깨닫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똑똑한 거죠. 똑똑한 거고 진리를 아는 건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정말 믿는 거고 그냥 이게 어떤 종교적인 생각으로 들리고 아이 그래도 지금 열심히 살아야지.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가치관이 여기 있으면 그건 정말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런 말씀들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정말 좋은 무화과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5장으로 넘어갑시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12번째 설교. 이거는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겠다. 이런 설교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25장 1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더네. 근데 어떻게 마지막 설교에 이 열방을 심판할 때 여호야김이 등장하냐? 우리 그때 봤었죠. 여호야김이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왕들을 심판할 때 우리 9번째 설교 지난 시간에 봤을 때 가운데 있는 왕이 누구였나요? 여호야김이었죠.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어요?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그쵸? 뭘로 건물을 졌어요? 백향목으로 건물 짓고 그 땅에 나지도 않는 사치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사치하고 고용한 사람들에게 돈도 주지 않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완전히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마지막 설교에서도 여호야김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606년쯤 됩니다. 606년. 그리고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원년.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로니아 초대 왕이 된 거예요. 바벨로니아 원년 그리고 여호야김 4년째 606년쯤 됩니다. 자, 온 유다 백성들에 관하여 주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주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왜냐하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칼을 완전히 준비한 거죠. 이제 심판이 코앞인 거죠. 부임했다라는 거 이제 칼을 갈고 있다. 칼을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 왕이 된 지 13년째 되던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주께서 내게 말씀을 내려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너희는 내가 전하는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630년부터 했거든요. 630년이 이 요시아 13년째입니다. 그러니까 630년 지금 606년이 됐으니까 23, 4년이 흘렀어요. 너희는 그 23년 동안 내가 그렇게 외쳤는데 듣질 않는다.
주께서는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여러 예언자들을 거듭해서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너희는 주의 예언자들의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거듭 이르시기를 이제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원문에 보면 회개하라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악한 행실을 모두 끊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로 옛적에 너희 조상들과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근데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준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라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싶으시겠습니까? 안 시키고 싶으시겠습니까? 안 시키고 싶죠. 약속의 땅으로 준 거 아닙니까? 선물로 하나님이 줬는데 지금 너무 피가 가득하니까 막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들고 우상에게 절해서 하나님 화났다. 그렇게 일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우상 때문에 비롯된 모든 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들은 다 가지고 있고 없는 자들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은 맨날 막 고아와 과부가 돼가지고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있는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못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게 좀 살아라. 그게 내 뜻이다. 내가 무슨 너희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냐. 너희는 또 다른 이방신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새겨 만든 우상들로 인해 나의 분노를 자극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보살펴주고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여기에 이제 나 주의 말이다 써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나의 말이다. 너희 손으로 새겨 만든 온갖 우상들로 인해 나의 분노를 자극하여 너희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하여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강단에서 사실 제가 선포를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저와 여러분 모인 여러분 또는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네 걸 포기하고 네 어떤 개인적인 사역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살아라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계속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해주면 그때 해야 돼요. 아이 나중에 아이 안 들어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할게.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일 죽을지 몰라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8절 봅시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너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보라. 내가 저 북방의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 바벨로니아 왕인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너희를 치게 만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원문에 써 있어요. 나 주의 말이다. 이 땅과 이곳 주민들은 물론이고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모조리 쳐서 그들 모두를 다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그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고 그들이 살던 땅은 영영 폐허가 되게 하겠다. 그날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를 모조리 거두어 가겠고 신랑 신부의 웃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겠다. 모든 집에서 맷돌 가는 소리가 사라지게 하겠고 등불 밝히는 집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하겠다. 그리하여 유다 온 땅이 철저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그 폐허를 보고 크게 놀랄 것이다. 또 그때 너희와 너희 이웃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마침내 70년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그들이 저지른 죄악대로 벌을 내릴 것인데 그러면 그 나라는 영영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 나라와 그 땅에 대해 예언한 모든 것들 곧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모든 민족들에 대해 선포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재앙을 그 땅에 그대로 내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바빌로니아 백성들이 여러 민족들과 강한 왕들의 종들이 되어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을 섬길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가 그들이 행한 대로 곧 그들의 손에 저지른 악한 행위에 따라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11절까지 해서 유다가 멸망한다 얘기했고 12절부터 14절까지 바벨론도 멸망한다. 그리고 15절부터 쭉 보시면 다른 나라도 다 멸망한다. 결국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없는 거죠. 15절 봅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예레미야야 너는 내 손에서 내 진노의 포도주가 담긴 이 잔을 받아라. 받아라 명령합니다. 넌 받아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모든 민족들에게로 가서 그 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자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 이 나중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그때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부으셔가지고 다 혼미하게 만들죠. 자 여러분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아까는 무화과였는데 이번엔 포도주죠. 자 포도주는 뭡니까? 술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취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에는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 틀이 있어요.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뭘로 밟겠어요? 발로 밟아요. 그러면은 포도송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팡팡 터지겠죠. 터지고 그러면 거기 밑에 물이 고여서 이게 흘러 내려가는데 그게 뭐 같습니까? 피 같은 거예요. 피. 색깔이 피 같아요. 포도주가. 그래서 사실은 이 진노의 포도주 바로 어마어마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다 밟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진노의 포도주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심판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래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다 혼미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원래 이 포도주라는 건 뭐냐면은 기쁨을 상징하죠. 물이 많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 포도주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는 이 포도가 생명을 상징하게 되고 기쁨을 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술을 기쁨을 위해서 마시는 거잖아요. 즐거운 자리에 포도주 마시면서 원래 기쁨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는 이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채 미친 듯 비틀거리게 될 것인데 그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전쟁의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하셨다. 그래서 내가 주의 손에서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들고 주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로 그 잔을 마시게 하였다.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과 그 나라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그 잔을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 모두가 멸망하여 오늘날처럼 폐허와 눌림과 조롱거리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 내가 그 진노의 잔을 주어 차례대로 마시게 한 왕들과 족속들과 나라들은 이러하다. 곧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 및 관리들과 그의 백성들, 이집트 땅에 사는 여러 족속들, 우스 땅의 모든 왕들, 블레셋 땅의 모든 왕들과 그 땅의 성읍들, 곧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 성읍에 살고 있는 블레셋 주민들,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두로와 시돈의 모든 왕들, 가다 건너편 해안 지역의 여러 왕들, 드단과 데마와 부스 지역의 주민들, 양쪽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깎고 다니는 자들,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광야에 사는 이방 민족들, 여러 왕들, 시므리와 엘람과 메대 지역의 모든 왕들, 북방 땅 원근 각처의 모든 왕들이다. 내가 이 모든 왕들과 족속들과 나라들에게 진노의 잔을 주어 차례대로 술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그 진노의 잔을 주어 술을 마시게 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세삭 왕이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되어 있었다. 자, 이 세삭이라는 표현은 바벨로니안 왕을 지칭하는 약간 암호 같은 표현입니다. 세삭 바벨론 왕이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되어 있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여기 명령어가 4개 나와요. 마셔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져라. 다시는 일어나지 마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전쟁의 칼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 될 것이다 하여라.
그런데 만일 그들이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을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반드시 이 잔을 마셔야 하고 결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할진대 너희가 어찌 나의 형벌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절대로 면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전쟁의 칼을 불러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가차없이 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만군의 말씀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당시에 이런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셨고, 사실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나서 지금 있는 나라들, 근데 지금 있는 나라들도 언젠간 멸망하겠죠. 역사에서 영원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도, 그리고 뭐 주변의 나라들도 다 망하겠죠, 언젠가는. 뭐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 몇 년 안 됐잖아요.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 된 게 뭐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안 됐어요. 우리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참 별거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 사람 사는 게 별거 없고 세상 권세, 세상 권력, 세상 나라라는 게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없어집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2600년 전에 그 바벨론도 다 무너지고 그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한 거를 지금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바벨론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 바벨론 문화라는 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옛날인들은 미개하게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바벨론 유물을 보시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다 금이었어요 그냥. 그리고 공중 정원을 짓질 않나, 왕비를 위해서. 왕비가 멀리서 시집왔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도 지금 유물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거의 기겁한답니다. 너무 화려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문명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2000몇 년 전, 3000년 전의 사람들은 더 위대한 건물들을 짓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이 더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대인들은 멍청하고 우리는 똑똑하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대인들은 더 똑똑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건물들을 지었죠. 그렇지만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영광이 다 순식간에 무너졌죠. 여러분 다니엘이 본 신상 기억나십니까? 머리가 뭐였죠? 뭘로 돼 있었어요? 머리가 금으로 돼 있었죠. 그 왕이 누구예요? 맞아요. 그게 바로 금이었거든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영광인데 금이 나아요, 은이 나아요? 금이 낫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 다음에 동이고 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게 바벨론입니다.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는 철 같은. 그러니까 그 영광으로 따지면, 그 위대함으로 따지면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왕보다 조금 못한 나라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러니까 나라가 바벨론부터 점점 별로로 가는 거예요, 별로로. 근데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모든 나라가 멸망할 걸 선포하셨고 실제로 멸망했고, 근데 이건 뭐예요? 예표라는 거다, 예표.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읽을 때 딱 떠올라야 돼요. 계시록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직 계시록을 잘 모르겠다, 그럼 빨리 배워야 돼요. 여러분 미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소망이 없잖아요. 내 앞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고 살겠죠. 근데 미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충 사는 거예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일 세종에 불이 떨어져서 세종이 다 없어진다, 그럼 세종 떠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살다 죽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미래에 대해서 다 계시록에 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그것을 대비하며 살 것이고, 전혀 뭐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내 뜻대로 살겠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0절로 갑시다.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말로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예언하라.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주께서 저 높은 데서 크게 외치신다.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서 천둥소리같이 우렁차게 외치시니 그분의 양떼가 있는 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고함치신다. 주께서 땅 위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포도 밟는 자들의 환호성처럼 크게 외치신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음성은 땅 끝까지 힘있게 울려 퍼질 것이니 그것은 주께서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꾸짖으시고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악인들을 모두 칼에 붙여 죽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재앙이 덮쳐서 이 민족에게 저 민족에게로 빠르게 퍼져나가겠고 무서운 폭풍이 일어나서 사방의 땅끝에서 속히 번져나갈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는 주께 죽임당한 시체들이 땅의 이 끝에서 땅의 저 끝까지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죽은 자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겠고 시체들을 거두어 묻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만 시체들은 땅바닥에 흩뿌려진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원문에 보면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똥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체가 똥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화가 나신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전 세계의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당시 유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다 우리 주님의 손에 멸망하는구나. 내가 의지할 건 주님뿐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돌아오란 얘기거든요. 결국은 모든 게 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심판주인 내게로 돌아와라. 내 말을 들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 사람들은 아우 주님 왜 이렇게 무서워. 아우 짜증나. 듣기 싫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지금 저는 물론 이게 쭉 그냥 순서대로 설교를 하지만 맨날 심판 얘기하고 했을 때 아우 뭐 이렇게 듣기 싫은 얘기만 하시나 무서운 얘기만 하시나 좀 이렇게 복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 사업에 좀 복이 되고 내 가정에 좀 힘이 되는 힘나는 말씀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해하기 십상이죠. 근데 여러분 심판주가 계시다라는 얘기는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면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의 날은 행복한 날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이 전능자시고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때가 오신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악이 계속 팽배했으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직 이 세상에서 아주 격한 일을 안 겪어서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돈 때문에 재판에서 졌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겪어서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재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변호사를 사지를 못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변호사를 해서 이겨버려서 나는 평생 억울하게 살아요. 그럼 이 땅의 악에 대해서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평생 아주 그냥 원한에 차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악인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을 만져주시겠다. 얼마나 희망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4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12편의 설교가 끝맺는다는 것은 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통곡해라. 울부짖어라.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들아 몸부림치면서 잿더미 위에서 뒹굴어라. 명령어입니다. 통곡하라. 울부짖어라. 뒹굴어라. 도살되는 짐승처럼 이제 너희가 죽을 차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가 사정없이 엎어지고 거꾸러져서 귀한 도자기가 깨어지는 것처럼 산산이 부서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끝에서 이 지도자들 너희들은 끝났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과 사실 세상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들이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 또 세상의 권력자들,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사실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죠. 세상 권력을. 근데 그것은 백성들을 또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든 정치 지도자들이든 너희들 헌금 많이 받아가지고 호의호식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정치 지도자들 비자금 많이 받아가지고 정치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너희들을 높은 데 세워준 이유는 낮아져서 더 그들을 섬기라고 한 겁니다. 너희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너희 목자들이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고 너희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들도 도망갈 곳이 어디에도 없다. 자, 귀를 기울여 목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고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것은 주께서 그들의 목초지를 황폐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불타는 진노로 인해 푸른 초원이 누른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자, 보아라. 성난 사자가 자기 굴에서 으르렁거리며 나오듯 마침내 주께서 화를 내시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파멸시키는 자의 맹렬한 칼과 그분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목자들과 지도자들의 땅이 온통 폐허가 되어 버렸다. 자, 이렇게 해서 이 12편의 설교가 끝이 납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이 열방이 다 멸망할 것이다. 결국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너희 지도자들, 너희 때문에 결국은 이 꼴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편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12편 전체의 설교를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기 전에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총 세 가지 주제로 죄악을 지적하는 부분,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별로 심판하시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또 교만한 것, 또 위선, 거짓으로 가득 찬 것,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허리띠처럼 항상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있고 싶으셔요. 내 자녀니까. 그렇지만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버리시죠. 그리고 가뭄을 통해서도 설명하셨죠. 이 가뭄에 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또 관계도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데 우리가 다른 관계 쫓아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토기로 이렇게 빚고 싶으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지고 여러분에겐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에너지도 넘쳐나게 되고 더 행복해지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나는 돈이 좋아, 나는 여기서 행복할 거야,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8가지 설교를 하신 다음에 너무 화가 나니까 왕들과 대언자들과 모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결국 모든 나라가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자, 우리 무화과 그리고 또 포도주, 이 두 가지 식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무화과와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무화과는 흔하고 아주 맛있고 또 봄이 돼서 바로바로 먹을 수도 있고 또 그늘도 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포도주 너무너무 좋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빠질 수 없고 행복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은 열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마치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으실 겁니까? 결정하십시오. 지금 결정하십시오.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곧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건 먼저 하고요. 그렇게 할 것이냐. 여러분 학교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을 먼저 찾고 주의 말씀 앞에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런 다음 결정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 개개인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믿음이 좋아서 안 돼요. 욥과 다니엘과 노아가 와도 자기 생명밖에 못 구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신앙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성년이 됐으면 좀 컸으면 생각할 수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봤나, 여러분이 평가하시고 모르면 순종 못합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른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다 뒤로 하고 성경부터 읽으세요.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여러분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시면은 책임감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은 어떤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믿는 자들은 나 천국 가려고 사는 게 아니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들은 순종해야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대로.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는 건 주님의 책임이죠.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 다음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예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은혜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심판주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바라옵기는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고 세상 따라가다 보면 큰일 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구하셔야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과의 이 공중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던지시는 것은 겁주려는 게 아니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이 심판이 실제하고 세상이 정말 악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또 그런 하나님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예레미야를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가득 차시기를 바라고 믿음과 소망, 사랑이 이 심판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오히려 같이 나누면서 더 믿음이 확실해지고 더 소망이 생기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분노 속에서 나타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날로 가득 차서 우리 주시는 한 주간도 또 앞으로 남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기도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